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5장 11절까지인데요. 비교되는 두 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장모님 기일이라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처형 가족이 지금 부부가 와 계신데요. 우리 장모님 세대나 우리 어머니 세대에 보면 보통 자녀를 몇씩 낳아요? 우리 처가 쪽은 8남매, 우리 집은 9남매, 장알리 우리 친구네 집은 12명, 또 우리 동네에 아들 낳기 위해서 딸 계속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고 또 딸 낳고 이런 분 13명인가 이렇게 낳고 그랬는데요. 보통 어머니 세대에 보면 16세 보통 시집 오고 17살에 배가 불러서 18살 되면 처대를 낳고 또 19살 되면 또 아이를 배고 20살 되면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2년 터울로 보통 한 10명씩을 낳았으니까 그렇게 낳았어요. 우리 동네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많이 중간에 뭐 3명, 4명 아이들이 죽어서 남아있는 그 형제들이 뭐 5, 6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2년 터울로 계속 낳는 거예요. 우리 집도 큰형님부터 시작을 해서 큰형님이 1951년생인데 그 다음 형이 53년생, 그 다음 55년생, 그 다음 57년생, 58년생 그냥 쭉 나가서 제 바로 위에가 60년생, 제가 62년생, 그 밑으로 쫄쫄쫄 이렇게 나서 어머니들이 평생을 그냥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 보면 5장에 낳고 계속 낳고 800년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 가운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가족이 나오고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고 5장에는 이제 아담 자손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가문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족속과 그리고 아담과 셋과 에노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하는 이 가족, 두 가족을 바라보면서 두 가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데요. 세상 성공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사람들을 뭐 에디슨을 발명의 왕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왕이다 또는 아버지다 또는 시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가인이 첫 성을 쌓았다. 또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라멕의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사실 처음 육축을 치는 사람은 4장 2절에 나온 아벨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지만 아벨에게 양치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발은 장막에 거하고, 장막도 이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막 만드는 최초의 건축업자의 모습이라. 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 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냥 몇 마리 뭐 양떼를 기르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목축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 건축업에다가 이 목축업에다가 굉장히 부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유발의 모습인데요. 유발은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수금과 퉁소, 곧 오늘날로 보면 악기, 예술, 문화의 모습이고 연예인 또는 아이돌 같은 이런 모습을 이 유발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야발과 유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넉넉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시와 풍류가 있어 보이고 좀 풍족한 이런 모습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22절 말씀에 보면 라멕의 아내 실라가 나오는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 두발가인,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대장장이 같지만 무기를 만들고 농업용 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사이에 시대적 문의 부흥, 새 시대를 여는 혁명의 모습, 발명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한 농기구를 하나 구매를 해서 어제 이제 택배로 왔는데, 쟁세라는 그 농기구예요. 쟁기 같기도 하고 또 쇠사랑 같기도 해서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파는 것보다 엄청 쉽게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삽이에요. 쉽게 말하면 삽인데, 이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큰 삽새다 또는 쟁기와 쇠사랑을 이렇게 뭉쳤다 그래서 쟁세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농기구 하나만 만들어도요, 발명을 해도 이것을 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땅을 팔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무기를 발명하고 농기구를 발명하는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선도하면서 나가고 그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처럼 유다 왕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해서 물웅덩이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두발가인이 농기구, 기계,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를 선도하고 그 사회를 장악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괭이로 농사 짓는 사람과 경운기와 트랙터로 농사 짓는 사람과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활과 화살로 무기를 삼는 그 군대와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와 싸움이 되겠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에녹성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괭이로 농사 짓고 있다면 이들은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다른 군대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활과 화살로 무기를 삼고 있다면 이들은 총과 대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집단, 그런 무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상하게 했다. 자기에게 조금 타박상을 줬다는 거예요. 타박을 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보복하는데 그냥 살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의 상함, 상처, 채찍 이런 조금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내가 조금 피해를 입었다. 조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상대방을 힘으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폭력을 자랑을 해요. 이 모습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요. 16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면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전형적인 하나님 없이 산 사람, 바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목축업에, 건축업에, 예술자의, 농기구, 무기 개발자의,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인데 세상에서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성공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짓밟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권세로 밀어붙이고 돈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약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인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똑같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후예들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가인의 족속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이죠. 4장 25절과 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셋이라는 뜻이 아벨 자리에 노인이 아벨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들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었다. 이래서 셋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가 형 가인에게 안타깝게 죽고 말았잖아요. 슬픔과 분노, 이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셔서 믿음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기 아벨 대신이라는 말은 본질상 아벨과 같다. 아벨과 같은 믿음의 계승자다. 이런 뜻입니다. 4장 26절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이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요, 사람,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람이라 인간이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왜 사람이라고 지었을까요? 사람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석가들이 표현하기를 가인족과의 구별, 차별성이다. 가인 족속은 문화, 예술, 기계 등 첨단을 가지고 성공하는 듯
보이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 짐승과 같은 삶이다. 이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사람이 되어라. 인간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사람이라 인간이라 이런 이름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드디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걸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연약함. 누구와 비교해서? 가인 족속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지요.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담의 후예들이 가인 족속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들의 삶. 어떤 삶이에요?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의 후예들,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5장 4절 이하에 쭉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낳고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930세를 향수하고 지내고 살고 죽었더라. 아벨과 같은 셋은 어때요? 6절 말씀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자였던 에노스는 어때요? 9절 말씀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낳았으며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믿음의 후예들, 예배자로 산 이들의 삶이 어때요? 아니 이 말씀에 보면 특별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첫 아들 누구를 낳았고 계속 낳고 몇 년간 낳았고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인데, 이들이 800년, 9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살았지만 결국 이들의 종착역은 죽음이더라는 거죠. 죽었더라. 그러나 이들의 후예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들 지금 죽었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봉헌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의 삶 어떤 삶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 예배자의 삶. 이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하루도 떠나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에녹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변합니다. 아들을 낳고 변해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무드셀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상에 있는 이름들은 다 뜻이 있는데요. 의미가 있는데요. 창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초병이라는 거예요. 보초병. 이 고대 사회에 보초병, 창 잡은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적군이 들어와서 그냥 몰살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 불태우고 다 죽이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초병, 창 잡은 자가 죽으면 그 사회는 그 부족은 전멸이다, 죽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을 때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겠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녹은 심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하루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알면 마지막 종말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막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떼쓰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에녹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에녹뿐만이 아닙니다. 중간에 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걸출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이들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등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지내며 죽고 낳고 지내며 죽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계승되고 계승되다가 결국 이렇게 믿음에 걸출한 용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걸출한 믿음의 자손, 믿음의 계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낳고 낳으면서 이 믿음을 전수해 줘서 믿음의 가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때요? 아담, 셋, 에노스 쭉 나타나는 이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선조들 8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았지만 자신들 대해서는
특별한 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믿음의 열매, 믿음의 후손, 이 걸출한 자손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하루하루 이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없어요. 하루가 쌓이고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날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대로 살아내면서 어느 순간에 믿음의 걸출한 용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때에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손 가운데 이런 용사를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또 가인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가?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에녹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가인의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에녹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사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요 믿음의 사람 에녹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하고 가인의 이 후손 가운데 에녹 이름이 똑같아요. 지금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잖아요. 지금 에녹의 믿음의 에녹과 똑같은 동명이인, 이름이 같다고, 삶이 같아요. 지금 18절 말씀에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도 아담의 후손 가운데 똑같은 이름이 나와요. 에노스의 후손들과 이름이 무늬가 비슷비슷해요. 무늬가 같다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작년에 잡초라고 여기 막 삽으로 막 풀들을 파헤쳤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래, 아이고 여기 양귀비 좋은 꽃인데 이거 다 뽑아버렸네. 양귀비 꽃이 이 꽃 피기 전에는 그냥 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파헤쳤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 풀인지 잡초인지 이 꽃인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꽃을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고 동명이인도 있지만 열매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들끼리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 라멕, 가인의 후예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짐승의 논리로 사는 사람. 짐승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그냥 짓밟고 그냥 먹이 사슬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약자를 죽이고 행포하는 모습.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고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이런 폭력적인 결과를 맺고 결국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를 보세요. 4장 후반절에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죽었다는 말이 있던가요? 이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이들 가운데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5장에는 어때요? 5장 6절 이하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분명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금 4장하고 5장하고. 왜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나 주려나 저제나 주려나 그러다가 그냥 죽고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삭제가 된 거예요. 지옥에로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없이 악만 이어주는 거예요. 악만, 폭력만. 이것이 가인의 족보입니다. 에노스는 어때요? 에노스를 비롯한 이 5장의 이 삶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에녹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에노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인생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잇대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없다. 죽음의 끝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다 모두가 죽음의 인생이지만 다시 산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더라.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가인의 후손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 폭력이 폭력을 낳는, 강포가 강포를 낳는 그런 인생,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고 에노스와 에녹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예배자의 삶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 죽었더라 이지만 낳고를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결국 에녹과 노아와 엘리야 같은 그런 걸출한 믿음의 후손들이 영웅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삶 가운데서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이 영원과 잇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붙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